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소니,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저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에 관한 기록 가운데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물에 빠진 쇠도끼, 우리가 거기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 우화처럼 금도끼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자기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거기 뭐 신령님인가요? 나타나가지고 은도끼가 내 도끼, 쇠도끼가 내 도끼냐, 뭐 은도끼가 내 도끼냐 이러면서 자기 도끼가 아니고 금도끼를 자기 도끼라고 해서 횡재를 했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군 원래 쇠도끼라고 했나요? 쇠도끼라고 했는데 금도끼로 줬나? 아무튼 이 도끼에 관한 우화도 옛날 이야기도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죠. BC 9세기 시대에 있었던 일을 사실 뭐 그 정도 오래된 이야기면은 설화처럼 민간 설화처럼 이렇게 전래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나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누가 지어냈다기보다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여리고, 길갈, 베델 혹은 또 갈멜산 주변 뭐 이런 군대에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저희 교단에서도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 광나루 신학교가 있고 경기도 광주에 서울장신이 있고 또 대전 신학교, 또 전주의 한일장신, 또 대구의 영남신학교, 부산의 부산신학교, 광주의 호남신학교 이렇게 7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저는 곳곳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가장 암울한 악한 왕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훈련하는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는 요단강에서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리고에 있던 곳이 아닐까. 여리고에 있던 선지학교 공동체가 이 엘리사 시대 때 거주하는 곳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어떨 때 거주하니 좁아졌나요? 거기에 오는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훈련하러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배당 지금 1층에 이 헤브론 홀이 84석입니다. 저쪽에 지금 4석은 뺐는데 드럼 놓는 자리에.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가 꽉 차진 않잖아요. 꽉 차진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가 넘쳐서 또 다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처음에 뭐 설계하면서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으셨는데 다른 공간을 충분히 만들다 보니까 예배당이 작아졌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시작할 때 작은 데서 출발했다가 교인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붕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예배당을 처소를 구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때는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우리 가운데 집을 직접 지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우리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도 이제 새로 같이 거주도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선지자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집들을 짓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주할 초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것을 위한 필요한 목재를 벌목하려고 나무들이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뭐 아주 큰 나무들이 있는 곳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박하지만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일정을 잡고 벌목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엘리사도 함께 동행해 주기를 요청했고 엘리사가 함께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요단강에서 이제 나무를 베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공동의 목표, 사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보람과 기쁨을 맛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여러 가지 보람과 기쁨이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은혜도 있는데요. 또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가장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또 청소들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조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청소도 하고 또 플로깅 전도도 지금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는데 또 이 우리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아마 전도팀에서 또 연구하고 의논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함께 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다름 아닌 사랑의 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쁨과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모든 것이 순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중에 단기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고등학생 아이가 한 명이 이제 바닷가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것들을 수습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뭐 그런 큰 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도끼가 예전에 옛날 도끼의 모양을 보면 나무 자루에다가 이 도끼의 머리 날을 딱 끼워 두잖아요. 그게 쑥 빠져가지고 물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은 그렇게 뭐 이게 어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보다 조금 앞서 한 100여 년 앞서 가 보면 이제 사울 왕 때 보면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없었어요. 철 무기가 없었고 그 해 족속 블레셋 땅에만 철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철로 된 이런 장구들은 굉장히 고가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유하자면 지금은 철이 굉장히 흔하지만 예를 들자면 무슨 뭐 도구를 만들 때도 특수한 재료로 뭐 티타늄을 썼다든지 뭐 이런
탄소광을 썼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보통 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가난한 선교사 지망생, 다시 선지자 지망생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가지고 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온 거죠. 여기서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입니다 라고 말할 때 빌리다는 말은 어감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내가 구걸해가지고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이거 얻어온 겁니다. 잘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빌려왔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큰 낭패를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도 아직까지 그걸 못했는데 이제 화재보험, 이제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전에 당회 때 안건으로 제안하긴 했는데 뭐 진행은 안 됐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못했고요.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공간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계단에서 뭐 넘어지셨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보험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그런 이제 시설들에는 그런 것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도 필요한데 이때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낭패의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마침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보는데 엘리사가 일단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쇠도끼가 둥둥둥 떠서 올라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뭐 과학적으로 이걸 따지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물에 빠진 쇠도끼를 현대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게 사람들이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샅샅이 두져가지고 그렇게 찾아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텐데, 아니면 바깥에서 엄청나게 센 자력을 가진 큰 자석 이런 거를 큰 자석을 대가지고 이렇게 뭐 끌어올린다든지 나뭇가지. 이 엘리사가 일전에 이 행한 기적 가운데 음식에 만들어 들어간 독을 제거한 일을 할 때 가루를 넣었잖아요. 그 가루가 그냥 아마 곡식가루, 밀가루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독을 해독하는 성분이 그 가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과학적 인과관계로 화학적인 혹은 이거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죠. 이 쇠를 당길 수 있는 건 자력이니까. 그리고 중력의 힘을 이겨서 우리가 올라오게 하는 일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사실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거나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우리 인생에 의외로 우리 생각 외로 우리 인생에 기적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돈이나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대로 기적을 벌어지지는 않죠. 아마 물에 빠진 쇠도끼나 뭔가를 잃어버린 사건에 있어서 엘리사가 모두 다 기적을 나타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벌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교회 차를 사레알 2대를 뽑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차가 나왔을 때 그날 바로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뒷차한테 차가 이렇게, 그때 눈이 왔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뒤에를 이렇게 받쳤어요. 받쳐가지고 이렇게 우그러져가지고, 아니 차를 뽑은 그 다음 날 그렇게 돼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데 그렇게 한 분이 연락을 줘서 이렇게 자기가 해서 실수로 남겼던 전화번호를 남기고 또 보험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수리하러 맡겼더니 그 차량 수리하는 동안에 하라고 렌트하라고 40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가 입금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늘 재정부에서 맨날 재정이 부족하다고 늘 걱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분의 수입을 교회에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인이 아니면서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올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왜 헌금을 하실까? 그 헌금한 분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셨는데, 그렇게 그 교인이 아닌 분이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좀 힘이 나실까 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하신 것 때문에 그분께 이것을 교회 필요한 우리 교회 공용 전화기로 구입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교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구입을 했었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사건 환경이 벌어지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쇠도끼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쇠도끼를 쭉 공중에 둥둥 떠서 그 사람 손안에 툭 떨어지게 한 게 아니고요, 물까지만 올라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쇠도끼가 올라온 그거를 잡는 거는 누가 했느냐? 그 쇠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다시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에 있어서 인간이 꼭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또 보고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주님이 많이 행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인데, 어떻게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가능했죠? 바로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그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 2-3통 드는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해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났을 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보고 안드레가 어떤 작은 소년이, 적은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나누었을 때 거기에 성인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넘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도 음식이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고 받는데도 우리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또 나사로의 경우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돌을 굴려 놓은 다음에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때 몸을 이렇게 시신을 천으로 둘둘 감아두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명하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자랑하고 나타내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뭔가를 잃어버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저는 꼭 운전하다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주차 공간 하나 마련해 주세요. 늘 기도하거든요. 수원은 늘 주차장이 더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도시라서요,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들을 정말 그때마다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 두 가지가요. 제 경우에는 주차장 주시는 거하고 또 잃어버린 거 찾는 거. 뭔가 여러분도 잃어버려서 막 어디인지 못 찾고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찾게 되는데 그런 거 찾을 때 덤으로 어지러운 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각자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살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일상의 삶에 내가 작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이후에 또 정치권도 구태여인하는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권이든 야권, 이제는 알군요. 보수든 진보든 그 정치 세력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연휴라 여러 가지 자기 일정을 떠나고 하지만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져 올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삶의 짐을 주님 친히 지시고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시고 도울 손길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일상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수와 진보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세력을 가진 분들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경쟁하고 갈등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여 바라고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동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에 또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정말로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이 소망찬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사경에 참여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사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곧 강팍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시험하는 데 미혹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약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공격을 속임수를 이겨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뉴라이프 교회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빛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주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주님이 명하시는 것들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늘 앞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23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역사를 온갖 하나님 회방을 이루는데 아버지 것들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원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강팍하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전체를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기를 주여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해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행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을 주장하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당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그 문제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상황을 주여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의 해결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마련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참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촉촉이 적셔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과 수고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하나님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은혜로 그 마음의 천국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를 마음껏 자랑하며 나타내며 아버지 교회의 본연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일상의 여러 문제들에도 세밀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주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